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믿습니다. 욥기서 강해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삶과 연결된 기도, 삶과 연결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최대한 욥을 공격해서 욥이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욥의 모든 것을 다 뺏었습니다. 소유, 가족, 그리고 건강까지 뺏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친구들 셋을 뺏지 않은 이유는요, 이 친구들 셋이 욥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단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요, 돌아보시면 어디 살고 있을까요? 욥은 지금 아무리 아프지만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지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먹는 모든 양식은 누가 공급하고 있을까요? 친구들이 공급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의 거할 초소를 마련해주고 욥의 음식을 다 공급해주니까 욥의 친구들은 모든 힘이 다 자기들에게 있고 욥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힘을 가진다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욥은요, 이 친구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 보세요. 할 말 다 합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화나고 실망되고 낙심되는 걸 친구들에게 다 오픈해서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 입히면 그게 죄지만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하고, 낙심되면 낙심된다고 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19절까지는 욥이 담대하게 자신의 섭섭함, 아픔, 괴로움, 실망, 낙심, 그리고 억울함, 모든 걸 쏟아놓고 20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세요.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20절부터는 하나님,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실망과 낙심과 섭섭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삶을 통해서 보면 기도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난주에 혹시 누구에게 섭섭한 일 당하신 분, 그러면 그 섭섭한 게 뭘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요, 지금 욥을 보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다 그랬죠? 두려운 마음이 있죠. 어떤 두려운 마음이에요? 욥처럼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저런 고난이 있는 거 보면 우리도 언제 어떻게 고난 당할지 모르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고, 아니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욥이 지었으니까 그렇겠지,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로 연결시키지 못한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욥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연결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삶과 단절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삶과 기도가 연결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과도 연결될 수 없어요. 기도는요, 무조건 삶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있죠. 시편 3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며 지은 시. 압살롬이 누군데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예요. 인생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시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순간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우고 아팠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 했던 기도 기억하세요? 기도하셨으면 절대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신다면요, 그때 기도 안 하신 거예요. 네. 저는요, 아마 2006년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하고, 제가 메일박스 주일날 확인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메일박스를 딱 확인했는데 이민국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30일 내에 떠나래요. 영주권 디나이 됐다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기 바로 전에 그걸 읽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아니 가라 그래서 왔고, 그리고 담임 목사 하라고 해서 했고, 지금 건축 진행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하필 주일날 이걸 보게 하시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네. 도망가고 싶은데요.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설교했어요. 또 그날따라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칭찬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막 오늘 은혜 받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저는요 그날을 기억합니다. 물론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 영주권 받긴 받았지만 그날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침묵하셨고 환경으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다 기억나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에 잡혀갔다가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다가 죽을까봐 미친 척해가지고 쫓겨나면서 지은 시잖아요. 34편이. 다윗은 그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삶과 자기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슬픔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만이 삶과 단절된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요 이런 사인이 있죠, 그렇죠? 자, 색깔이 몇 가지예요? 색깔 4가지죠. 파란색 빼면 이거 쌍라이트 파란색 빼면 3가지예요. 녹색, 노란색, 빨강색. 녹색은요 방향을 인도해요. 잘 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녹색 라이트 들어왔을 때는 그걸 통해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 감정의 녹색 라이트는 뭐예요? 기쁨, 감사, 평안. 그래서 예배 드리면 평안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그린 라이트가 켜졌을 때 내가 예배로 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쁘니까. 그런데 옐로우 라이트는요 내가 직접 노력하면 고칠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는 그런 라이트예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나 그런 초짜들은 저 노란색 불 들어와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빠한테 가야 돼요? 메케닉한테 가야 되죠. 빨간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불 들어오면 무조건 메케닉한테 가야 됩니다. 거기다 테이프 붙여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 감정을요 그린 라이트과 옐로우 라이트과 레드 라이트로 20개의 감정을 요약을 하면요 감정이 12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20개로 요약한 거예요. 자, 그린 라이트는 기쁨, 사랑, 평온, 감사, 희망, 자신감, 설렘, 뿌듯함, 공감, 열정. 이럴 땐 찬양하면 돼요. 너희 중에 기뻐하는 자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린 라이트예요. 그런데 옐로우 라이트나 레드 라이트이 켜지면 내가 그 불 못 꺼요. 슬픔, 두려움, 분노, 죄책감, 외로움, 실망, 불안, 질투, 무기력, 혐오, 미움 이게 내가 노력해서 꺼집니까? 안 꺼지죠? 거기다가 테이프 붙이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빨간 불 켜지면 노란 불 켜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메케닉한테 가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잘못 건드리면요 완전 고장나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냥 불 켜지면 메케닉한테 가 그래요. 제가 하도 건드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요, 이 시그널, 신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그린 라이트, 옐로우, 레드 라이트라고 했냐면, 여러분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옐로우 라이트나 레드 라이트는요 부정적 라이트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돕는 라이트예요. 그렇죠? 저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차 서요. 사실 그린 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게 옐로우 라이트, 레드 라이트예요. 그러면 그거 켜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기도 초소로 가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 초소가 필요하지만 직장에서도 기도 초소가 필요해요. 솔직히 가정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억울할 일 많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기도 초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끌 수 없는 옐로우 라이트, 내가 끌 수 없는 레드 라이트, 하나님이 탁 꺼주시면, 네, 그때 이제 다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테이프 붙이고 달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멈춰요? 아니면 사고 나거나. 그래서 내 옐로우 라이트이 켜진 상태에서 레드 라이트이 켜진 상태에서 사람 태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 태웠다가 차에서 싸워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요 삶과 정말로 연결되어야 되고, 예, 그 연결점이 크면 클수록 평안과, 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삶과 연결된 기도를 드렸고, 욥의 친구들은 삶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욥기 42장 가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고, 야 이제 욥아, 너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기도 좀 하라고 얘기하라.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막, 예, 그들의 믿음은요 저 어마어마한 태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삶과 연결된 기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정직한 기도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기도는 삶과 단절된 기도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예. 욥은요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여 죽게 되었노라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삶과 기도가 바로 연결되는 걸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 초소로 나가잖아요. 네. 여러분, 거기서 내 마음이 마무리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절대 기도 없이 감정이 마무리되어지면 그게 분노, 예, 미움, 원수 갖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예.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아유, 저것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봤다 쓸모없고, 아유 갖다 버려야 돼.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는데 저것들 하는 꼴 좀 봐. 졸고 앉았네. 예. 이렇게 감정이요 결국 내가 그 감정을, 그 빨간 불 끌려고 하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미움, 분노,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감정은 내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기도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emotional spirituality예요. 감성적 영성.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거예요. 이 감성적 영성이 부족하면 결국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혀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20절, 오직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도대체 침묵 좀 하지 마시라고요.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의로움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욥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욥은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과 연결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할 때 잠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파리하면서 생일 파티하면서 혹시 죄 지었을까 봐 번제를 한 명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 고난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주와 동행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걸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다. 그러니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 있으시잖아요. 슬픔 있으시잖아요. 외로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것도 있으시잖아요. 불공평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레드라이트 다 테이프로 붙여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모든 거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 알아주십시오. 오늘 주일 안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 카센터는 왔는데 하나도 안 고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내가 삶이 연결되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싶다고.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옮기면요,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뭐하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은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대충 중언부언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 피난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피난처에 들어가야 평안이 회복돼요. 피난처에 들어가야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지 않으니 그 피난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철저하게 삶과 연결되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 삶과 연결된 기도는요 직면하는 기도예요. 직면하는 기도의 반대가 뭘까요? 회피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하나님이 욥도 잘못했지만 니네들도 잘못했어, 그럴까봐, 혹시 내 죄가 드러날까봐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하고 변론하리라. 3절에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 떠버리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 물론 많죠. 죄
정말 많죠. 그런데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용서 안 하신 게 있나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23절,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 이게 직면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를 안 해요. 날마다 죄 짓는데, 예, 여러분 날마다 교만하고 날마다 욕심 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회개한 게 언제세요? 어제면 할렐루야고, 2주 전이면 조금 할렐루야고, 기억이 안 나시면 큰일 난 거예요. 날마다 교만하고 날마다 욕심 부리는데 내 속에 회개가 없다는 건 계속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7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자, 사울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삶과 연결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욥처럼,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길래 침묵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으신 거예요? 왜 침묵하세요? 그래야 되죠. 근데 사울은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산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요. 왜? 대답지 아니하시는 거에 대한 confronting, 직면하면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요,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 예. 근데 여러분 삶 속에는 삶의 문제가 막 산적해 있어요. 그게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게요, 기도 제목 적어내 보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나이다. 물론 얼마나 감사하시면 그러시겠어요. 근데 내가 기도 제목 하나하나 꺼내면 내 아픔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뭉뚱그려 해요. 뭉뚱그려 한 기도는요, 응답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뭉뚱그려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그러면 내가 직면해야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내 죄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교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시골에서 살던 두 그 교회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서울에 간 거예요. 같이 이제 자취를 하는 거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늦잠 잔 거예요. 야 뛰어! 그래가지고 둘이 막 뛰는데, 그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지각생들 앞에다 세워놓고 30분 동안 기합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이미 늦은 거야. 막 뛰니까 한 애가 옆에 벤치가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지금 가면 30분 동안 그 뛰어댕겨야 되는데 그냥 차라리 확 늦어가지고 담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야 친구야 저기 벤치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더래.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친구야 나는 계속 뛰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뛰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회피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보세요. 지금 그냥 무당한테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는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셔. 그리고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돌아봐야 돼. 예. 정욕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는 거 점검하고, 그러면서 내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속의 슬픔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분노, 죄책감, 외로움, 실망, 불안, 질투, 무기력, 미움, 혐오, 직면하면 내가 너무 나쁜 인간 같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어떤 한 목사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쭉 유기성 목사님 쓰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저의 가족과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제 사역지 교회와 너무 신실한 동역자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좋아해 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절대 잊지 않기 원하는 것은 제가 지은 죄 10분의 1만 온전히 드러나도, 내가 지은 죄 100분의 1만 온전히 드러나도 그들이 나를 존경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런 귀한 사람들을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거짓과 정욕과 교만과 매일 싸우면서 처절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걸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나는 누가 돼요? 바리새인이 돼요. 욥의 새 친구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는요, 나의 옐로우 라이트과 레드 라이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삶과 연결된 기도를 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내가 직면하는 기도예요.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삶과 연결된 기도는요, 설득이 담긴 기도입니다. 삶과 단절된 기도는요, 원함만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했던 고백하고 비슷해요. 아들이요, 아빠한테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아빠 종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아빠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는 말이잖아요. 도와달라는 말이죠. 아빠의 사랑의 표현을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삶의 아픔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야, 내가 널 왜 연수로 여기니? 욥아, 진짜 너무 답답한데 내가 너한테 욥기 1, 2장 좀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면 또 상이 없잖아. 답답하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있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세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한테 야, 쟤네들 다 죽이고 너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다시 빌드업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이면요, 애굽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척하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게 니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모세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은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나가면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국률이 여기는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었던 나라. 여러분, 전 세계가 알아요.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인지. 전 세계가 압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땅에서 딱 떠나는 순간이요, 그날은 그 땅이 사막으로 변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땅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주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땅에 전 세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할 때요, 내 정욕이 드러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왜 그걸 원하냐? 그 질문 던지시면요, 그 속에서 내 욕심이 확 드러나요. 제가 그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었거든요. 막 언전적 나으리라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병 고침을 원하는 사람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봤더니 아무리 그때 22살 때였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딱 생각난 게 눈이 나쁘더라고. 아, 오늘 안경 벗는 날이 왔구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손에 눈에다 주여! 병 고침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임하셔서 이 눈 나쁜 게 눈 좋게 해 주시옵소서. 마이너스 8디옥타가 1.0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근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오른쪽 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앉았잖아요. 바로 앉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 절대로 눈 고쳐달라고 기도는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삶과 기도가 연결돼서 하나님이 매듭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미 매듭 지어준 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이 매듭 딱 지어주시면,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해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시 빼달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설득 당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거나. 근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가요. 그걸 이사야서 53장에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땀방울 핏방울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설득하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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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땀방울 핏방울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 국률이 보셨겠어요. 제자들 다 퍼질러 자고 예수님 혼자 그 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서 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 움직이셨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설득당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나를 파는 자가 온다. 담대해지시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 중 하나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되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게 설득되거나. 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삶과 기도가 연결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삶의 예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한인교회를 방문했다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얘기예요. 한 여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장을 찍기 전 허탈한 심정이 되어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새벽 예배에 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새벽 예배가 끝날 무렵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려는데 누군가 나지막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다름 아닌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같은 목장에 속한 목자가 자기 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여러 날 금식하고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정말 이 부부를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순간 그 여성도의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분이 우리 부부를 위해 금식까지 하고 기도했단 말인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쉽게 이혼을 결심했단 말인가? 그리고는 쉽게 이혼을 결심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통곡의 기도를 드린 끝에 결국 남편과 화해하고 이제는 잘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철저하게 기도와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기도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사실 기도는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삶과 연결된 기도와 삶과 단절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삶과 단절된 기도는 주원부원하는 기도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요, 하나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요. 삶과 연결된 기도는 솔직한 기도요, 직면하는 기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속에 임해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는 복된 기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삶과 연결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